오늘도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이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요, 우리의 정말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다음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나운 풍랑이 일 때도 날 지켜봐 주시는 그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가사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 가운데 예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한순간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보다 내 삶이 더 크진 않았는지, 나의 상황이 먼저이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않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 시점 많은 경쟁 속에서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심을 다해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주신 그 소망의 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청년부 장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맡겨진 양과 같은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선한 영향력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개포동교회의 뜻깊은 결실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기도해 나가는 교회, 온 마음 다해 주님 안을 기뻐하는 개포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쌀쌀한 요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의 사역과 헌신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진 지금 더 이상의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욕심으로 이 나라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안떡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과 소망을 지켜주시며 속히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 하나 잊지 않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걱정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친절할 수 있기를,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이러한 마음들이 아버지께 닿아 평안함에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면 부근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삶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 11월 첫 주일 저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백보다 저희의 다짐보다 더 아름답게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에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이제 11일 남겨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붙들어 주셔서 남은 기간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수능 당일도 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 잘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준비한 것 잘 또 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항상 동행하시며 하나님 보내신 목적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잘못을 뉘우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신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취약성, vulnerability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암몬 자손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길랏 방백들이 암몬을 공격하는 자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4절부터 11절에서는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하는 요청, 더 나아가서 협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쭉 보면서 과연 입다 누가 세운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세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입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석들 그리고 논문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입장으로 딱 나뉩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입장은 입다는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다. 사사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전통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뭘까요?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진 거다. 하나님께 세운 사람 입다, 사사였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꽤 최근에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아니라 길랏 장로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인물이 바로 입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논문들은 이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힘을 싣습니다. 저하고 친한 그런 한국 학자들도 이쪽에 이렇게 한 표를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학자들도 두 번째 입장이 조금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뭐 주석에서도 있고 논문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 근거로 드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번에 살피게 될 내용인데 뭐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할까요? 제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것,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일 수도 있는, 동물일 수도 있는 그 나를 가장 처음 반기는 그것을 하나님 제가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소원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죠? 자기 딸입니다. 입다가 사랑하는 그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물로 올려드리기. 이런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맞냐? 과연 이런 소원을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소원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굉장히 이교도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소원을 한 걸 보면 입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마다 딴지 거는 지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왜 암몬과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우리는 함께 가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습니다. 42,000명이 죽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 세운 사사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들어서 입다는 하나님께 세운 사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세운 인물이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설교자는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입장이 너무 팽팽한 거죠.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런 학자는 전통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쭉, 이런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쭉,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나는 전자든지 후자든지 조금 더 가까운데 여러분 읽어보고 알아서 해요 하면 강의는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교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 입장을 취하시든지 간에 두 가지 다 근거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더 고민이 생기고 저에게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책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책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본문을 꽤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설교 준비할 때보다는 제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게 되죠. 묵상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 이야기도 맞고 저 이야기도 맞는 근거들이 다 있으니까 어느 쪽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참을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제 그걸로 가득 찬 거죠. 이거 어느 쪽이 맞을까? 그러다가 제게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들. 입다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이론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 시대의 어떤 속한 거였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어떤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어떤 일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한 거죠. 그럴 때, 이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게 잘했으나 이 부분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글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 저도 논문 쓰면서 그 표현을 한두 번은 썼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요 목회자 세대, 저와 비슷한 목회자 세대 이전에 제보다는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앞에 세대의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24시간이 다 목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로 자유시간, 개인시간 이런 개념이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라고 하면 자정이든 새벽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24시간 다 교회를 위해서 송두리째 사용하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열매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도 부흥하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가정은 어땠을까요?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가정은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아내는 사모는 그래도 결혼하면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야, 너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냐? 그러면 아빠 저 벌써 대학 입학했어요. 아이 자라가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한 그런 아빠에 대해서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참 좋은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어떨까요? 안 좋은 아버지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런 어떤 목회 영역에서는 진짜 탁월하게 잘하셨던 분이나 가정의 부분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이것은 꼭 예로 들었던 목회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다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입다가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10장 이후로는 훨씬 더 암흑기입니다.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훨씬 더 안 좋아져요. 영적으로는 아주 어둠이 깔려있는 그 같은 시기가 바로 10장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삼손의 이야기를 살필 때도 삼손은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구하면서 무엇인가 문제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어떤 표현이 자주 반복이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로 가면 더 자주 반복됩니다.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만나는 사사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 사사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묘사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입다가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를 세우셔서 그 당시의 암울함을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일단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영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풀이하실 때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밖의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1795년에 독일의 시인이었던 프리드리히 슐러가 자기 시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관한 편지 제9서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독일어 발음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술가는 분명 자기 시대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제자이거나
총애받는 자가 되는 순간 그는 불행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분명 예술가는 그 시대의 아들이지만 그 시대의 제자이거나 총애받는 자가 되는 순간 그는 불행해진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재료는 그 시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재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아 넣는 것까지 그 시대의 것이 된다면 불행해지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이죠. 초시간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의미로서의 그 시대의 아들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철학자 헤겔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헤겔의 경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 그는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인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무했던 그 시대에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세우셨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사 이야기, 이 입다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길라 장로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입다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결국은 배가 다른 어찌 보면 아버지 제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너에게 상속 줄 수 없으니 항상 기업 나눌 수 없으니 너 다른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쫓겨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놉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놉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의 의미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토브라고 불리는 좋은 땅에 그는 유배되어 쫓겨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 주변인으로 그가 살죠. 근데 그에게 잡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이 입다의 삶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입다가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부적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거든요.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얘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재산일 수도 있고 또 학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배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일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은 보죠. 그러한 것들에 현혹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경우는 어떤가요?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80세 나이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경우 어떤가요? 다윗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맏아들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지고 가문이 꾸려지는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어떤가요? 막내입니다. 막내. 베드로의 경우에도 보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고, 바울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죠. 입다에게서도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풀어가야 되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에 보면 길앗 장로들이 토브 땅에 있는, 돕 땅에 있는 이 입다에게 가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암몬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1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전쟁을 전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장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쟁 치르는 동안에만 어찌 보면 지휘관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입다의 경우에 협상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든지 암몬과 전쟁을 치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길앗 장로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머리가 된다라고 할 때 머리는 로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로쉬라고 한다는 진짜 그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냥 전쟁 칠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전쟁이 나자 입다에 가서 이 장로들이 요청하는 건 뭘까요? 전쟁 치르는 동안에만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달라, 카신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입다가 아마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거절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필요하다고 내게 와서 이와 같은 요청하느냐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7절에. 그러자 8절에 길앗 장로들이 이제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마지막에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게 되면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로쉬가 되게, 머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길앗 장로들의 말과 입다의 말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길앗 장로들의 방식으로 입다가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길앗 장로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경우에는 길앗 장로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길앗 장로들에게는 인간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다 잘 그냥 구슬려가지고 입다가 전쟁에 앞장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기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다를 처음에는 장관 삼겠다 했다가 거절하니까 이제는 우리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로쉬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입다의 경우에는 그들과 다른 요소가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맡기시면,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길앗 장로들의 사고를 놓고 보면 전적으로 수평적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입다의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점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입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입다는 자기가 전쟁 치러 가면 내가 롯이 될 거다, 너희들 그렇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이끄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야 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입다와 이 길앗 장로의 분명한 차이가 9절에서 등장해요. 그렇게 하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앗 장로들 입다에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거다라고 해요. 입다가 이야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길앗 장로들과 입다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11절 또한 중요해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거기서 피리어드가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협상을 통해서 내가 로시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것 얻어내는 것이 입다에게는 관심이 아니고 이 모든 일 자체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 수평적인 것밖에 없었던 시대에 입다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길앗 장로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입다는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 중심을 보시고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히브리서인데, 박사학위 논문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그리고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쭉 내용을 설명해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용으로 설명해서 누구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는데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입다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그냥 입다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그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에, 다른 사람은 다 수평적인 관점밖에 없는 그 시대에 수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강한 증거 구절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방식이다. 결국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과연 어느 관점이 더 분명하게 있느냐라는 거죠. 길앗 장로들처럼 그냥 수평적인 관점만 있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이런 관점만 있다면 하나님께 쓰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인물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직적인 이게 있느냐,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과연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건 고린도 교회 상황이지 오늘날 한국 교회나 오늘날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어찌 보면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생각이 혹시 드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 의자에서 잠시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픈 것이 10일 넘도록 계속 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가 그 과정을 걸을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젊은 날에는 또 우리가 전성기를 향해서 가건 전성기를 보낼 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감출 때가 있는 거죠. 수입이 많아요? 그러면 내 수입 가지고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그것 의지해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냉철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보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전성기였던 그때도 그것이 나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면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약한 자죠.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인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청년기에는 잘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내가 이것 의지하면 내 인생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오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내가 진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편지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편지 15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자기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함을 받은 까닭이 뭘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을까? 긍휼을 입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후에 믿게 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으심,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의 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그는 살았던 거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놓고 보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없다고 봐요. 바울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과연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뭐냐? 책 제목 중에 하나가 Paul, Follower of Jesus, 예수의 제자냐? or Founder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창시자냐? 라고 하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예수의 제자냐?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로마 제국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오늘날은 어떨까요?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 일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면 바울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책 제목이 존재하겠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이 수평적인 부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수평적인 어떤 계획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꿈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 말 빼고 내가 꿈이 있어요. 근데 이 수평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수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수평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쏟아부으면 될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뭘까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암울한 시기에 그를 들어 사사로 세우시고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전망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아주 깊게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만 의지하며 기도 없이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두리에서 대안을 빚으시는 주님, 입다처럼 주 앞에서 말하고 주 앞에서 서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없는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입다에게 있었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바람, 기대,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겠죠. 꿈이 있겠죠. 근데 그 꿈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평 위에 수직적인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그런 삶 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놓고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사사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입다를 지도자가 될 수 없어 보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마침내 암몬을 이기게 하신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저희들 압니다. 그저 단순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 되셔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전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장관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기로 다 결정이 난 이후에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아뢰었던 그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계획하며 나아갈 때 내가 잠 조금 더 자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막연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인간인가 하며 이건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누군가 내게 꿈이 뭐냐 물을 때 그냥 이야기하면서도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획을 제가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이루신 일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우리가 소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작고 작은 내 꿈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수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삶에 이전에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일을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수직적인 차원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오 주여 그래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삶의 감격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아버지가 되겠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냥 내가 세운 계획, 수평적인 차원에서 내가 열심내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소원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노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감격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